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징벌이 있었죠. 다윗 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선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쩌면 무시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이 벌 준다고 하셨으니 벌 주나 보다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저런 변명하지 않아요. 협박하지 않아요. 가리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깨닫자마자 참 다윗은 빠릅니다. 고백해요. 아무 말 필요 없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빠르셔요.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다 얘기해봐.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씩 얘기해봐. 그러지 않으시죠? 그냥 사하십니다. 그냥 사하셔요. 그러고서는 너 죽지 않는다. 네가 살 거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다윗은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삶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과거에 가져다 놓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일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요. 용서는 거기서부터 어쩌면 그 상한 곳에서, 그 엉망이 된 그곳에서 다시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니 이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엉망의 세상에서 슬프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삶에 이제 죽음 가득한 현실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거기를 살아가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이 우리들입니다. 용서받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요. 용서하시고 눈을 딱 떴는데 상황이 이전으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다 잘한 것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 팔 부러뜨렸던 것들이 그 녀석 팔이 다 붙어있고, 또 내가 잘못해가지고 망쳐놓았던 것들이 다 제자리로, 아니요, 여전히 팔 부러진 녀석들, 그 녀석의 차가운 눈빛이 내 앞에 있는 거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삶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용서받은 그 삶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상황에서부터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했으면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셨으니 어쩌면 죽음 가득한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윗은 죽음 가득한 현실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마주해야 되는 죽음입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처와 다윗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났었어요.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이야기 하나가 우리가 아주 알죠. 그 11장에 그 슬프고 어쩌면 야비하고 그리고 그 지저분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었었던 겁니다. 그 아이가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서부터 23절까지는요, 그 아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 그 일들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야기는 간단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죽는다고 이미 나단을 통해서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나단이 이미 얘기했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는 죽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낳은 다음에 죽는다고 했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오늘 15절부터 23절에는 아이가 낳자마자 아니면 낳고 며칠 있다가 죽었더라, 그렇게만 얘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15절부터 23절에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혼돈에 빠져요. 하지만 혼돈에 빠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유함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3절에 나타나는 다윗은요, 정말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요. 이스라엘은 다윗을 보면 늘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의 위대함이 보여요. 어쩌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고귀함, 고결함, 고상함, 삶에 대한 태도가 놀라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울어야 될 때를 압니다. 그리고 웃어야 될 때를 압니다. 슬퍼해야 될 때를 알고 슬픔을 그쳐야 될 때를 알죠.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보통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언제 우는지 보셔요. 그리고 언제 그 슬픔을 그치는지 보십시오. 보통의 사람들과는 달라요. 다윗은 분명히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슬픈 사건을 통해서도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시죠. 아이는 금방 죽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이래 만에 죽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이 아이는 다윗에게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결국은 우리아도 사실은 죽은 거죠. 우리아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 때문에 모욕당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 당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당신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뜨끔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겠고, 이것들이 알려지고 점점 사람들이 왜 모릅니까? 이제 슬슬 다 알죠. 다윗의 삶이 그냥 산산이 부서지게 만든 그 아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미운 녀석이에요. 진짜 밉죠. 내게 정말로 이런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미워할 수도 있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아픈 거예요. 에라 잘됐다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모든 힘으로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11장에서는 어땠어요? 다윗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거기에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냥 여자 우리아의 처도 훅 데려오고요, 그냥 훅 해고 그냥 확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잉태됐다는 말에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아 불러와라. 우리아 불러오고요, 불러와서 집에 가라 농담하고, 안 되니까 그냥 편지 한 장 써서 요압에게 죽이게 하고, 죽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됐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악한 것 없다. 자기가 몽땅 다 판단합니다. 요압, 네 눈에 이 일이 악하지 않다. 그러니 평안히 전쟁 계속 잘해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윗이 판단해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살리고 죽일 수 있고 자기가 낳을 수 있고 또 유지할 수 있다고 11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였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12장, 오늘 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이 자리에서요,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안 후에는 그의 힘으로 이 아이를 살리려야 하지만 어떤 힘입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알아요. 내가 주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금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많이 먹고 세상에 좋은 것 먹어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11장에서는 다윗이 기도합니까? 바세바를 데려올 때 기도해요? 보낼 때 기도해요? 아니면 우리아를 오라고 할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우리아에게 집에 가라고 할 때 기도합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왕의 명령이죠. 왕은 툭툭툭 명령하고 정보원들 보내고 첩자들 보내고 자기의 장군, 군대 장관 사용해서 그냥 자기 일들을 일사천리로 이루어 갔던 다윗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금식하는 일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11장에서 생명과 그리고 죽음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2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달라진 거죠. 11장에서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내 무력이에요. 내 권세예요. 하지만 12장에서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그 할 일은 어쩌면 연약한 방법이에요.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게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이 여기 보여요.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이 문제 많았던 아이, 다윗에게 그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던 이 아이라면 다윗이 별로 그냥 관심이 없을 것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가 아프거나 말거나 빨리 그냥 사라져 주는 게, 다윗의 인생에서 이 아이가 없어져 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 나중에라도 별말 없죠. 자꾸 눈에 보이고 그 아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워버리는 게 나은데, 마침 죽는다고 그러고 마침 아프다면 그냥 너무 그렇게 어떻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별 관심 없으면 돼요. 그냥 속으로 빨리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신복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럴까? 다윗이 이렇게 울까? 이게 이렇게 금식할 정도인가? 이게 식음을 전폐할 정도인가?
1회 만에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으니 다행이지, 아이가 한 40일, 한 달쯤 갔으면 어떻게, 다윗은 아마 그 내내 금식하고 그리고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겁니다. 다윗의 신복들, 부하들은 너무 걱정돼요. 왕이 먹질 않아요. 왕이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은 지금 울고 있어요. 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알죠. 근데도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밤새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레를 보내는 다윗입니다. 다윗,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다윗은 운명론자 아니에요. 다윗은 운명론자 아닙니다. 나단이 죽는다고 했으니 어차피 이 아이는 죽어. 그러니 이 아이는 죽으니 그냥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다윗의 마음에 제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윗이 생각하셨어요. 죽지, 아이는 죽지. 하지만 언제 죽는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아이는 죽을 거예요. 내가 바라기는 하나님 한 80년 있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죽는다는 아이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윗은 운명론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죽어, 그러니 포기해요? 아니요. 사는 날 동안에 그 사는 날이 길어지기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숙명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옆에 있는 신하들은 알죠. 신복들은 나단이 선지자가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죽을 거예요. 죽을 거지만 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왜? 지금 이 아이는 살아있어요. 아프지만 살아있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난 할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삶과 죽음을 내가 조정하는 건 아니지만 11장과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다윗입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그 앞에 나옵니다. 다윗이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는 얘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분명히 변덕스럽습니다. 11장에서는 그렇게 잘난 척하고 뻔뻔하게 지멋대로 하더니 11장에 와 12장에 와서는 이렇게 눈물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을까? 맞아요. 11장에서 다윗은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쥔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12장에 오면 전혀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들 보라는 거죠. 너희들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았냐? 너희들 네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힘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며 살았지. 하지만 이스라엘도 압니다. 자기들이 연약해진 때,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몸부림쳤다는 거 이스라엘도 알아요. 자기들의 역사가 그것들을 말해줍니다. 역사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가 그것들을 이야기해줘요. 내 삶에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렇게 금식하고 밤새 눈물로 또 밤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매달렸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기도는 짧고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은 짧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 힘과 내 능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움직여 갔어요. 하지만 삶이 무너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시간이 오면 나는 내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내가 가진 힘이 뭡니까? 내가 가진 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돈이 뭐 10억 있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거예요. 다윗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힘이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금식하고 밤새 눈물로 주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이 어찌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내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시간이 어쩌면 내 삶의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뭐 이스라엘의 좋은 의사를 불러와라, 온갖 약들을 가져와라 그러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치시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 앞에 연약함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연약함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하시니 치실 겁니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 일 하실 겁니다. 하지만 붙잡을 건 뭐만 남았어요? 긍휼함을 바라며 여기 깨어지고 비참한 사람이 그 약함으로 주 앞에 나가 몸부림칩니다. 왕이어도 그렇습니다. 아니 11장에서는 왕처럼, 세상 왕처럼 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왕이어도 연약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주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나가요. 그렇게 나갑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요. 누구도 말릴 수 없게 그렇게. 근데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아이가 싹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아이는 1회 만에 죽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떨려요. 오, 큰일 났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이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울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애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왕이 어떻게 될까? 왕이 막 자해라도 할 것 같아요. 궁에서 뛰어내릴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요. 다윗이 압니다. 다윗이 빤히 알아요. 신복들이 그러는 걸 보고. 다윗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분별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 안 해도 빤히 아는 사람. 그게 좀 더 이상하죠. 그렇게 빤히 잘 아는 사람이 11장에서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 빤히 잘 압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여요. 빤히 알죠. 다윗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사리 분별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11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맹목적으로 눈 먼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여 갔어요. 다윗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얘기해요. 아이가 죽었니? 신하들이 대답하죠.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대답을 신하들이 하면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슬픔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슬픔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슬퍼하지 않는다고? 아니요. 다윗은 아주 고통스럽게 슬퍼했던 사람이에요. 아이의 아픔에 정말로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었다는 말에 다윗은 그 죽음의 영역에서요 정말 빨리 생명의 활기로 옮겨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많이 슬퍼요. 신하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슬퍼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영역에 들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마주한 현실은 이 죽음에 머물러야 되는 현실이 아니에요 라고 판단이 되자마자 다윗은 그 허약하고 그 흔들거리는 죽음의 영역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아요. 재빨리, 아주 빨리 생명의 활기로 옮겨갑니다. 다윗은 씻어요. 그 기름을 바릅니다. 옷을 입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삶을 다시 시작해요. 사실은 이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지 못합니다. 신복들이 다윗이 그렇게 슬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다윗은 그렇게 슬퍼했어요. 신복들이 다윗이 이렇게 슬픔을 빨리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빨리 그 슬픔을 털어내고 다시 삶으로 옵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많이 울고 우리는 많이 웃는 사람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다윗은 많이 울어요. 누구보다도 슬퍼하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연약함으로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내 현실이 이제 다른 현실이 펼쳐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가요? 그 생명에 합당하게 웃으며 또 기쁨으로 소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활기찬 사람이에요. 다윗은 활기찬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운명론적인 사람 아니에요. 운명이 그렇게 될 거다. 아니요, 다윗은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활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그 현재 내게 주어진 그것에서요 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현재에 그 아픈 아이가 있다면 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거야. 하지만 이 아이가 죽었다면 난 여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해 나갈 겁니다. 그게 다윗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묶여 있지 않아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너무 야멸찬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야멸차지 않아요. 아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슬프게 울었던 사람 아닙니까?
야멸차지 않아요. 야멸차고 무감각한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묶이는 사람 아닙니다. 거기에서 풀려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삶을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유명한 게 있죠. 상한 감정의 치유인가? 그런 것들 많이들 하십니다. 예전에 상한 감정들이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죠. 거기에 묶여서 삶이 슬퍼하고, 그래서 삶에 활기가 없고 부정적이 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 의로운 길을 가지 못하는, 그래서 상한 감정들을 치유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 맞습니다. 그거 치유돼야 되겠지요. 하지만 가장 좋은 길은요, 그냥 믿음으로 털치고 다윗처럼 그냥 나가면 됩니다. 상한 감정이 맞아요. 하지만 난 거기에 묶여요. 난 안 묶입니다. 내가 거기 묶여야 될 일이 뭡니까? 활기와 믿음으로. 난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일을 따라가면 돼요. 옛것이 나를 사로잡을 텐데. 아니요, 사로잡지 않습니다. 사로잡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을 보셔요. 다윗이 위대하죠. 다윗의 삶이 정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다윗의 얘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이걸 그냥 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로 들려주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 심판의 자리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건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피할 수 없는 그것에서 묶여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새 활기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은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 주신 거는 왜? 과거로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묶이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라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살아가면 돼요. 자꾸 뒤돌아보는 거 아니죠.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그럽니다.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 내 잘못과 내가 실패했던 것들과 내가 잘못 갔었던 것, 거기에 매몰되는 것 아니고, 믿음은 침륜에 빠지는 것 아니다. 앞으로 주를 따라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 본향집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내 약속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나쁜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자기의 삶과 그 가정과 왕국에 남습니까? 성경은 이 상처가 안 남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셨으니 이제 다 깨끗해졌다. 천만에. 다윗은 이 죽음의 현실로 지금 이제 걸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죽음의 길들을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 보면 돼요. 다윗이 늘 성공하냐? 그렇지는 또 못합니다. 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면서요, 그 죽음의 현실에서 소망을 향해,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활기찬 사람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울지 않습니까? 아니요, 울죠. 다윗 울죠. 울어야 될 때 웁니다. 춤춰야 될 때 춤춥니다. 그것에서 분명하게 판단하셔요. 내 아이가 어렵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러면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업이 다 망했습니까? 그럼 내가 여지껏 붙잡고 내가 왜 이랬는지 그거 붙잡고 눈물 흘리고 거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 폐허가 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식사하시고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지. 내 과거의 실패와 그 망한 것에 계속 거기서, 이건 사업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교구에서, 구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내가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망쳐놨고, 그래서 영혼 하나가 실족했어요. 위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 떠나고 끝났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난 이제 전도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난 거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능력의 약속,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활기 있게 앞으로, 삶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가정에 망친 게 많습니다. 내가 망친 거 많죠. 내가 폭력적이고 내가 고집 세서 내 가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눈 딱 감고 없었던 척 그렇게 넘어갈 수 없어요. 여호와 앞에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닥친 그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눈물 흘려야 되는 현실이라면 눈물 흘리는 거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앞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뻔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라 해야 되죠? 사실은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가슴 아픈 건 지금도 그렇고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세월호에 계속 묶여 계신 분들 계셔요. 죽었어요. 아이들이 죽었어요. 어떡합니까? 그 슬픔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픔은 슬픔으로 묻으셔야 되죠. 슬픔을 슬픔으로 묻는다는 게 그 생명, 그 삶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죽어 있는 동안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에 부모면 부모, 친구들이면 친구에게 줬던 것,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직하시면 돼요. 삶은 거기서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또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소망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계속 거기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래요. 그렇게 해야지 보내지 않는 거라고. 그게 합리적이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애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애도하고 슬퍼하고 눈물로 매달리고, 하지만 그 앞에 현실에서 삶을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 죽은 아이의 동생이라도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 아이의 형이라도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묶어 놓을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님은 그럼 거기에 계속 묶어 놔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들, 그 없는 것들, 삶과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 안에서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움직이신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여러분들 거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내 아이를 먼저 보내신 분들, 아니면 내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들, 내가 조금만 빨리 병원에, 우리가 조금만 빨리 건강검진해서 그렇게 해서 했었으면 뭐가 좀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더 돈이 많고 아는 사람들 많아서 빨리 수술 받았으면 이거 어떻게 됐었을 텐데, 여러분들 그 시간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그분이 오십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를, 그 아이는 나에게 못 온다, 내가 그 아이에게 가겠지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내게 못 와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가는 것, 그것만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여기서 내 삶을 전진해가고 그 아이가 내 삶에 주었던 그 삶의 귀한 선물들을 난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내가 그거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소망으로 나가면 되지.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 아닙니다. 이번에 이태원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셔요. 맞아요. 슬픔은 이기고 말도 안 돼요. 길거리에 서서 아이들이 죽다니, 내 자녀들이, 내 형제가 그렇게 죽다니, 깔려서 죽다니, 사실은 말하기도 어렵죠. 상상하기도 싫죠.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들로 어떻게 하자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죠. 돌아오는 것 아니죠. 정말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돼요. 근데 그거 그렇게 묻기가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 쫓아가야 되는, 아니, 다윗 보세요. 내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밧세바 저것이, 아니면 나단에게 들키는 바람에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을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그 일해 동안,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주었던 것 마음에 담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운명론적인 사람 아닙니다. 현재 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삶을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내 아이가 죽은 현실이에요. 슬픔이 있는 현실에서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로운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허망한 꼬드김들, 아니면 내 안에서, 내 슬픈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어쩌면 그 슬픈 계획들과 결심들 말고, 그냥 나도 죽어버리고 말겠어라는 거, 그런 거 말고, 세상을 난 미워하고 살 거야 라는 그런 거 말고, 다윗은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나단이 말한 대가를 다윗이 치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를 뛰어넘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24절 25절 보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합니다. 24절 보셔요.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는 그 처 밧세바라고 얘기해요. 지난번까지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아의 처였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처예요. 그리고 이름이 나오죠.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매. 사람들은 그래서 와, 다윗 봐라, 애가 죽었는데 거기 가서 또 그러고서 애를 또 낳네. 뭐 이딴 인간이 있을까? 뭔가 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나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도 만만치 않고요, 하나님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다윗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내 이 현실에서 앞으로 나가야 되죠. 왜 그렇죠?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 아들 있을 거다. 네 아들의 위, 그 평안이 너에게 있을 거다. 네 나라의 위가 영원할 거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윗은 그 약속대로 갑니다. 뭘로 확인돼요? 낳은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온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해놓고 그 일의 당사자인 그 밧세바에서 아이를 낳냐? 게다가 그 아이 이름을 샬롬이라고 하다니, 슬픔이라고 하든지 후회라고 하든지, 뭐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든지, 아니면 뭐 착하게 살자라고 아이들 이름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저녁에 절대로 옥상에 올라가지 말자, 그게 이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샬롬이라고 했어요. 샬롬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나라에 평안을 줄 거야. 네 집에 평안을 줄 거다. 내 헤세드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고 네 자녀의 위가 영원할 거다. 다윗은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 현실에서 시작합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현실에서 아무데나? 아니요, 방향이 분명해요. 그 약속을 보고 가는 거예요. 과거가 어긋났어요.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내 현실에 내가 정신 차리고 봤을 때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래요. 오, 이 뻔뻔한 인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야비한 일을 해놓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부도덕한 일을 해놓고 그 지저분한 일을 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도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하고 야비하고 지저분한 일이 지난 지가 얼마 되었다고 이 다윗에게 아들을 줍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복수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이놈 봐라, 이게 그래 놓고서 또 밧세바랑 저러네, 네가 인생이 얼마나 꼬이려고 하냐, 그래 라고 하면서 주신 아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이름 붙여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뭐라고 이름 붙이셔요?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아라고 이름 붙이셔요.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셔요. 다윗도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용서하신다고 하시면 정말로 용서하신 거예요. 약속을 향하여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너 왜 아직도 슬퍼하지 않냐고, 너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아니죠. 부도덕하고 야비하고 지저분한 일이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가족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나면 늘 죄스러워서,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약속 붙잡고 가기 시작할 때 너는 좀 더 벌받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즉시로 임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도 예수님 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가 거기에 달릴 때 뭐 의로운 일을 뭔지 모르겠죠. 죄 때문에 거기 달렸겠죠. 흉악범으로 달렸어요. 그 강도가 부탁을 합니다. 주님, 가실 때 나도 좀. 예수님께서 이런 네가 감히? 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셔요? 너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강도가 뭘 했습니까? 한 거 뭐 있습니까? 흉악한 일을 했는데 무슨 숙려 기간이 필요해요? 한 달? 4주 후에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삶이 바뀐 다음에는 4주 후에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날이,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 은혜와 그 구원을 헛되이 하지 말아라. 오늘 내 삶이 바뀌어요. 오늘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은 머뭇거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옷 입고 씻고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하면서 바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도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삶에 약속하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으셔요. 그때부터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가십니다. 내 삶의 변화는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한번 내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일 한 거 아니에요. 아이 낳으러 간 겁니다. 왜? 내게 주신 약속이 그거예요. 내게 아이를 낳게 하실 거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실 거고 내 나라에 평강을 주실 거고 그 나라를 든든히 지키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다윗은 그리로 가는 거죠. 무슨 정보원들을 다 어떻게 하고 무슨 나단을 어떻게 처치하고 무슨 뭐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뭘로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향해 가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죽음의 경계에서도요 생명의 일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약속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난리를 쳐놨으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집을 향한 약속은 이제는 없어졌나 보다 싶은, 다 끝나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약속, 긍휼의 약속을 지키시며 행동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악으로 완전히 어두워져서 죄악이 관영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러 오십니다. 그렇게 오시고 오셔요. 다윗과 많이 비슷하죠.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움직이는 삶은 앞으로 나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계셔. 악한 영들, 거짓의 아비들이 우리를 속이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셔요. 뒤에 묶여 있어야지 되는 사람이다.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고,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 때 뻔뻔하다고 그러지만 다윗 뻔뻔하다 그 난리를 쳐놓고 그리고 또 바세바에게 아니요. 다윗은 욕망을 위해서 여기 들어간 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선한 일, 더 복된 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며 다윗은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셔요.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 부도덕하고 야비하고 지저분했던 과거, 그것 때문에 묶이지 마십시오. 시편 103편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항상 경책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셔요. 죄악 용서하시고, 죄악 따라 갚았다면 그 은혜의 약속들이 희미해질 텐데 주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6절부터 31절을 보면요, 요압이 충성스럽게 전쟁을 마칩니다. 그 전쟁, 암몬과의 전쟁서부터 시작됐죠. 랍바가 함락될 때가 돼요. 요압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와서 취하시라고. 요압이 끝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영광을 다 다윗에게 돌립니다. 다윗은 그 충성을 받아들여요. 요압에게 가서 땡큐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왕은 장군한테 땡큐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다 취하면 됩니다. 전쟁 마무리하고 전리품들 다 가져오고 노예들 끌고 그리고 옵니다. 뭔가 얘기가 이상하죠. 사울이 이런 일들을 했을 때는 마구 야단을 쳤었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좀 변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나갑니다. 하지만 뭔가 여전히 깨름직하기는 합니다. 다윗 그래도 되는 걸까 싶은 거죠. 분명히 그 망친 자리에서 일어선 멋진 다윗이요. 하지만 뭔가 다윗은 여전히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도 다윗을 보면서 이거 못난 사람이라고만 할 건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뭔가 조금씩 부족한 못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뚫고 또 부딪히며 나아갈 거예요. 바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자라가고 거룩함으로 점점점 더 아름답게 변해갈 거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어요.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가는 삶을 보시죠. 단박에 완벽해지진 않아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분투하며 싸우며 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부족해도 세상과는 거리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신복들의 기대와 점점 다윗은 달라집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대와는 달리 움직이는 사람들, 왜 저렇게 울까 싶을 때 그렇게 울고 금식하는 사람들, 이제는 울어야 될 때 아닌가 싶을 때 툴툴 털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소망차게 움직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벌어질 겁니다. 예전의 내 삶의 모습과는 점점 달라진 거룩함으로, 그리고 또 그 소망찬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임마누엘,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빛이 임하니, 빛이 오시니 내 삶은 점점 더 밝아져 가겠죠. 여러분들 그 변화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슬픈 이야기예요. 죽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주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힘든 건 그겁니다. 이 아이예요. 이 아이. 아이고, 이래밖에 안 된 아이가 죽었어요. 얘가 뭘 잘못했다고? 얘가 뭘 잘못했다고 죽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라고만 얘기하지는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부모의 죽음, 죄송합니다. 무죄한 아이, 어린아이가 죽은 건 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는 왜 죽은 겁니까? 우린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건 늘 신비의 영역에 있어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살고 죽은 걸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마셔요. 얘가 왜 이랬을까? 아니, 그건 어디다 두셔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신비 안에 맡겨두셔요. 맡겨두셔요. 하나님의 신비 안에 맡겨두시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에 관한 거예요. 다윗 마음대로 안 된다. 다윗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삶과 죽음이라는 거 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이를 이레만에 데려가셨어요. 이레만에 데려가시는 것들로 사람들이 무슨 또 얘기를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니, 이래면 아직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한 한 부분으로 삶과 죽음,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진 않지만 어디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기 현실에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 안에 있는 거예요. 주께 맡겨드리셔요. 맡겨두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알아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 알아요.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울 때도 있고요,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슬픔을 털고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슬퍼할 때와 슬픔을 그치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슬픈 현실들이 우리 앞에 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음은 아니어도 죽음만큼 슬프고 가슴 아픈 고통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우리가 약하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때마다 그 고통으로 외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 누르지 마셔요. 다윗도 고통에 몸부림치는 거죠. 밤이 새도록 몸부림치고 먹지도 못하면서 슬퍼합니다.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통의 목소리 잠잠하라고 하지 마셔요. 슬픔의 시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쳐들어올 거예요. 쳐들어오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겁니다. 하지만 삶은 지속되어 갑니다. 지속되어 갑니다. 죽음에 머무르지 마셔요. 삶에 머무르십시오. 이미 간 아이가 있더라도 그 아이의 죽음에 머무르지 마셔요. 그 아이의 생명, 삶에 머무르셔요. 그 아이가 삶에 주었던 기쁨들, 선물들, 거기에 머무르셔요. 죽음에 머무르지는 마십시오. 삶을 사라지게 하면 안 됩니다. 삶이, 생명이 남아있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의 죽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삶에 머무를 때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단호한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죽음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머무를 사람이 아닙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주께서는 그것을 터치시고 깨뜨리시고 밖으로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 그리고 슬픔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삶은 앞으로 나가는 거고, 우리는 그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뻔뻔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삶을 누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활기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방향으로 움직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야 될 그때는 마음껏 우셔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셔. 내 약함으로 주 앞에 가셔.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 앞에 맡기며 눈물로 기도하시고, 내 현실, 내 마주한 그곳에서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데 머뭇거림이 없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봅니다. 주여, 삶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여,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약속을 붙잡아 주여 당당하게 힘있게 활기있게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사람들의 삶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겁니다. 점점 더 아버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 이 삶을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옵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또한 그런 소망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이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포기하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